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5년 된 것 같으네요. 조 목사님 위임 예배 드리실 때 와서 축사해준 설교했던가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이 추우셨겠죠? 네, 얼음을 모처럼 저도 아틀란타에서 봤습니다. 눈을 봤는데 쌓이지는 않고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은 참 이렇게 표현을 우리 찬송가 새로 나온 찬송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칼날이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뚫고 나옴같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초록색 칼날이 그 연약한 이파리가 어떻게 그 얼음판을 뚫고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창조의 또한 생명의 힘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우리가 오는 것과 같이 오늘 특별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한 미래를 꿈꿔보고 또한 우리의 자신들을 관찰해보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3월 1일이 3.1절이 주일날 떨어지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역사 공부를 잠깐 하고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기획들도 있고 또한 행사 또한 준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4년 있으면은 꼭 100년이 되는 3월 1일 3.1절이 3.1운동이 있은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19년 그 세계 정세를 이렇게 제가 쭉 나열을 해 드릴 텐데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소용돌이 같이 치는 그러한 정말 쉽지 않았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월 22일 고종이 조선 마지막 왕이죠.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일본인들이 독살을 한 것이라고 소문이 막 퍼집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골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독립선언을 선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서 있어요.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골기를 합니다. 3월 1일 날 유관순을 비롯한 우리 학생들 또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또한 상해에서 또 임시정부가 또한 그 영향으로 수립이 됩니다. 다 같은 한 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유럽에서는 독일 노동자들이 골기를 또한 합니다. 또 아일랜드가 영국의 독립선언을 선포합니다. 1917년서부터는 러시아가 그 혁명을 일으켜서 1919년서부터 이제 볼셰빅 공산당들이 그 정권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해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3.1 운동이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은 5월 4일 날 있었던 중국 티안안멘 스퀘어에서 있었던 그 광장에서 있었던 반일 운동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3.1 운동 때 학생들이 평민들이 시민들이 골기 운동을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시민들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또한 독립운동을 선포를 하고 또한 같은 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3.1 운동의 그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년을 이렇게 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와 동아시아에
미친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저항 평화 운동,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은 해에 또한 인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가 이 비폭력, 불복종, 저항 운동을 또한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건은 적어도 들었지 않았었을까? 간디의 세계적인 관찰사를 봤을 때 한국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중국에서 했을 때 그 중국의 영향력이 간디에게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면서 정말 100년이 되는 2019년에 이것을 증명하고 그 열쇠고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정말 정말 귀중한 어떤 한 역사의 연결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4시 반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2시간 반을 운전하여서 오는데 I-20 그 길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길이 60년도 말 70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이 길이 아니었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마틴 루터 킹은 누구한테 그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 버밍함 하게 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마틴 루터 킹의 그 옥중서신입니다. 네.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인권운동에 정의를 부르짖었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도에 1959년도 방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퀘이커 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당신이 인권운동을 할 거면은 꼭 무저항 운동에 시작한 간디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간디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서 그 땅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정신을 배우고 돌아와서 그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한국의 3.1 운동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면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 3.1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정말 교회가 받은 그 우리의 사명이 정말 귀중하구나. 어떤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 알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우리의 미래를 또한 인도하고 또한 우리의 그 역사의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땅에서 정의의 역사가 살아서 숨쉬는 알라바마의 버밍함 여러 믿음 식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에 그 러시아 혁명을 어떠한 그 기초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데요. 흔히들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는 설문에 물론 성경책이 1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손꼽은 것은 바로 이 책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두껍고 방대하고 한꺼번에 읽을 수 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가서 무료함을 달래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첫째 아들 표도르가 억울한 누명을,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안고 잡힙니다. 갇힙니다. 그 예심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거칠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자기의 서자죠. 네, 이복 동생 스멜사코프가 죽인 것을 알게 되면서도 내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떤 러시아의 운명을 놓고 국가적 위기 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소설인데, 바로 이 서문의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적혀 있습니다. 소설책을 쫙 펴면은 거기에 첫 면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그 다음 장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십자가야. 그것은 내 십자가예요 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오늘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정 알고 하는 말일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누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뜻을 어떤 초자연적이나 뜻밖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로 가리켜 얘기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더라, 앞을 못 보더라, 불쌍하지만 그 아이의 십자가인 걸. 누구는 불경기 속에서 가게가, 비즈니스가 망했다던데 안 됐지만 그의 십자가인 걸. 이와 같은 육체적 불편함과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볼 때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무엇이 십자가인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첫째, 본인의 의지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이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동의 없이 주어지는 환경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주의로, 나의 혹은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길 그저 십자가를 메어보라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해와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섞인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시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의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죠. 오늘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뭔가 금해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전해진 전통으로서 많이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한번 참아보는, 뭐 이 기간 동안에 초콜릿을 안 먹겠다든지, 뭐 이 기간 동안에 하루 뭐 한 끼씩 금식을 하겠다든지 그러는데, 요사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을 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 사용 안 하겠다고 아예 그걸 지워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방송 중에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간의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을 하나 아니면 두 개, 세 개 복합적으로 금하는 아니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좌충우돌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나가는데, 가령 스마트폰 안 쓰기, 물 제한된 물만 하루 2리터만 사용하기,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기, 대중교통만 사용하기,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궁무진하게 많으면서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것을 금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금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고자 하는 내용에서 굉장히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금하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과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얻는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찾아보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조금 더 없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이들이 동정하겠지, 불쌍히 여기겠지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혹은 나를 칭찬하겠지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잘못에 뉘우침으로 하는 회개의 행위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자라나겠지 하는 기대감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는 타인을 돕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내가 유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셨듯이 우리는 나의 고민이 아닌 다른 이의 고민을 짊어지는 것이 참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든지, 내가 직장이 없다든지, 몸이 부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도와주는 손길들,
몸이 부자유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입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그 아픔 속에서 헤어진 가족과의 상봉을 이루지 못한 불쌍한 우리 형제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에서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갖 정치적 비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원에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하여 희생하며 받는 핍박이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승만 목사님 돌아가신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우리 교단 미국장로교회 형회장 일도 하시고 또 NCC 회장 일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총회 선교부에서 계시면서 그 역할로서 북한과의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제 조문 위에서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뉴욕의 그 평양 유엔 대사관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조문을 한 사람으로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은 빨갱이다 하고 이분이 그때 많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아닌데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다시 그분에 대한 회고와 또한 공헌들이 많이 화두가 되었는데 정말 내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옳다고 하는 일들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분은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때 우리 세대 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지금 이 버밍엄에 살고 있는 우리 버밍엄 장로교회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전이 오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있다든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한 딸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좌절감이 생기고 만사가 다 귀찮아져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화를 던지고 싶어도 참고 집문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길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나무라면서 나의 십자가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시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사랑을 어떻게 전하여 줄까 노력하고 기도하는 스스로의 결단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이 뒤따릅니다. 그 짐이 무겁습니다. 무서운 채찍이 나를 때려옵니다.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셔야 할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선생님,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사서 하시렵니까? 여기 이처럼 선생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똘똘 뭉친 12제자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왜 사서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조차도 거부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느냐? 열심히 지고 가는 십자가를 놓고 왜 지고 가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고통이 심하냐 하는 따지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대인의 심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생활의 불편함은 참을 수 없고 출세와 물질의 풍성함을 쫓아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에 의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려운 일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썩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없어지면 보배를 얻으리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혈기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의지하고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제가 즐겨 묵상하는 우리 어린아이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동화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준 경험이 있으셨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아지 똥 이야기 아세요? 네, 한번 제가 쭉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나의 탄생은 차마 부끄러워 여러분께 소개를 못합니다. 어느 날 동네 강아지가 산보를 나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어느 큰 나무 옆에 똥을 쌌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는 괜찮은 존재이겠거니 하고 잘난 체를 하였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배에 힘을 주면 내 모습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새들이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얘 쟤 좀 봐라. 똥폼 잡고 있는 쟤 좀 봐라. 네.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아가씨도 나를 보면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다름질 칩니다. 신나게 놀던 아이들도 나를 피해 멀리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려워서 그러는 줄 알고 친절하게 인사도 하며 별 노력을 다하였지만 오직 파리들만 나를 귀찮게 굴며 물어뜯고 갑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와 놀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루는 외로운 중에 옆에 있는 나무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말이 없는지라 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다정히 대답하여 줍니다. 외롭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무도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운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사그러져 갑니다.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나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이대로 죽고만 싶었습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던 나무 아저씨마저 요사이는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 파릇파릇하던 나뭇가지들도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비를 생전 처음 보는데 한 방울 두 방울씩 나를 적시더니 계속하여 주르륵 주르륵 내립니다. 나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빗물에 젖은 나의 몸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몸의 갑작스런 변화는 여지껏 느꼈던 외로움 이상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걱정하고 있는데 나무 아저씨는 나에게 다정히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거라. 기다리던 날이 왔으니 나를 꽉 붙잡거라. 정말 나의 몸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더니 땅속으로 빗물과 함께 내려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땅속에서는 위에서 볼 수 없던 나무 아저씨의 뿌리들이 나를 잡아줍니다. 나는 그 강한 힘에 빨려 나무 아저씨와 하나가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 보니 나무 아저씨의 가지 끝에 달린 예쁜 꽃이 나를 반기며 방긋 웃습니다. 그전에는 시들시들하던 나뭇잎들도 파랗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온 세상이 나를 반겨줍니다. 나무 아저씨의 높은 가지 위에서 보는 세상은 이전에 땅 밑에서 보던 절망과 외로움의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제 새 피조물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봄은 생명의 태어남을 예고합니다. 초록색 칼날이 어른 땅을 뚫고 올라온 그 밑에서는 씨앗과 뿌리 그리고 자양분들이 흙과 섞이면서 분해되고 다시 모아지고 하는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은 그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 생명과 꽃의 아름다움에 감격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는다는 뜻을 새로이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세상 짐을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상과 보답을 전혀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따르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짐으로써 따라오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한 어쩌면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로부터 빚어지는 잘못된 이해관계까지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은 십자가의 사망에서 살아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받은 상처를 바라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편안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따랐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